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12월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힘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제 화요일 배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에베소서를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대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서 쭉 좀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라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중심이 되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안에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그 소망을 찾고 또한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에베소서에서 보았을 때에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있고 또 이제 뒤에 상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또 그들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종되는 자들은 그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가운데 이렇게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면서 종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집안에 어떠한 그런 재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또 종들이 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어떠한 종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상전과의 관계가 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막 상전이 종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목숨을 막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종들이 어느 정도의 또 자유를 가지고 또 풀려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의 시선을 가장 좀 끌었던 것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금 성도님들 엄청나게 함께 음악극으로 연합하시고 또 섬겨주고 계신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겨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플로테스입니다. 하플로테스인데 하는 앞에 아라는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고 플로테스는 플레코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 플레코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시관을 꼬아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시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엮고 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화관을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밧줄이나 노끈을 엮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플로스는 성실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꼬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내가 종으로서 상전을 섬길 때에 마음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밧줄과 같이 노끈과 같이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저희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했던 뭐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게 해라라는 것과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떠한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리고 또 정직한 마음, 그래서 성실한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카르디아예요. 이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어떠한 종으로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꼬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꼰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고 엮고 꼬고 하면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러한 마음도 있고 저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마음이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꼬인 마음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꼬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상전이 혹은 리더가 주고자 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인도하는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여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갈래로 꼬여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알아듣습니다. 단순하게 준 것도 복잡하게 알아듣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나의 그 꼬인 마음 안에서 뭔가를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가짐으로 내가 무언가를 함께 연합하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A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걸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꼬인 마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아니라 다른 게 나가는 거죠. B가 나갈 수도 있고 C가 나갈 수도 있고 B와 C가 섞여서 나갈 수도 있고 아주 상황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성실한 마음이 그냥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플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에 심플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하면서 점점 여러 가닥들이 이제 꼬여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옆 사람의 어떠한 또 조언 혹은 불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꼬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심플한 마음으로 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집중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사실 6절에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 다들 있으시죠? 눈가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눈 가린 버전의 이응배는 무엇이고 이 속에 있는 거는 무엇이고 두 가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나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중성이 되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이런 것처럼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은 이렇고 그러면은 이따가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볼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고 이 사람이랑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결국 눈가림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마음이 꼬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들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심플하게 맞추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쁘게 맞추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사람한테 기쁘게 맞추고 저 사람한테 기쁘게 맞추고 하다 보면은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그것을 캐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죠. 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우리에게 짚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옆 사람,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에 단순하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교회에서도 뭐 하지만 또 우리 집에서도 뭐 하고, 내가 일터에 나아가서도 뭘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집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섬기고 또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또 섬기고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중심에 나의 기준, 나의 마음, 나의 비전과 목적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종들아 너희가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5절에 처음에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예요. 포보스예요. 두려워하는 건. 저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포비아, 무슨 고소공포증, 무슨 공포하는 것처럼 진짜로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그리고 떨며는 트로모스예요. 우리 바이올린 하시고 악기 하시는 분들 트레몰로 있죠. 그 떠는 거예요. 뭐예요? 무서워하고 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왜 무서워 떠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시고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뜻에서 벗어날 때에는 분명히 그것에 따라가는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그 기준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건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말씀, 반석되시는 것, 공의로우신 것, 심판하시는 것, 그것의 좁은 길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외함이 없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단순하게 나아가는 마음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단순하고 순수하게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말씀이 없다면, 정확한 진리와 기준이 없다면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실할 것입니까? 아무데나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확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한 가지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아첨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에서 마음은 앞에 있는 마음과 다른 단어예요. 푸시케이고, 제가 예전에 라이프라인에서 마목 뜻 힘 기억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목숨이 푸시케였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명확한 좁은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단순한 심장으로 나아가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힘이 안 들기도 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뭐에 대해서 힘들까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힘듭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 양면성이 둘 다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의 뜻 가운데에 단순하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심장으로 나오되 네 목숨을 다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이 또 나오네요. 마음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 기쁜 마음으로 할 때는 유노이아입니다. 유 많이 들으셨죠? 유는 무슨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었죠. 노이아는 마목 뜻 힘에서 뜻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5, 6, 7절에 마목 뜻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카르디아였고요. 목숨이 푸시케였고 뜻이 누스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라이프라인 때 아마 우리 베리타스 중학교 학생이 맞췄죠. 무슨 뜻인지. 누스가 정신입니다. 뜻. 그래서 기쁜 뜻으로 기쁜 정신을 가지고서 영어로는 mind예요. 내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첫째 계명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나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목숨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지 마.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아침에도 일이 있고 점심에도 일이 있고 저녁에도 일이 있고 잘 때도 일이 있어요. 모든 복잡한 일들을 네가 여러 가지를 관장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섬기고 또 어레인지를 하고 나아가지만 그 안에 단순한 게 필요해.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나와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목숨, 나의 생각 모든 걸 다해서 나아가는데 기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만족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5, 6, 7절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5절과 6절과 7절에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너희가 어떠한 것을 좋은 것들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에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여기서 자유인은 이제 상전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녀 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메시지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가 열심히 해서 네 길을 개척해서 네가 얻어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가 자기 개발을 해서 너를 알려서 너의 일을 성취해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기 위해서 너의 역량을 키우고 너의 실력을 키우고 너의 인지도, 너의 이름을 알려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쟁취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전이 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누구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것이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의 이제 성도분을 위로하러 또 이렇게 장례식 가운데 나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전했던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일을 잘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창조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칭찬을 받고 뭘 잘해서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서 얻다 보면 그것은 정말로 지나가 버리고 타버리는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것들 가운데에 심고 그것을 거둔다면은 그것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창세 후까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신 그분의 것을 우리가 심고 거둘 때에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고 칭찬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진 것,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옆 사람에게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의 옆에 있는 성도님이 저에게 엄청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을 베푸실 때에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휘파 쿠오입니다. 휘파는 아래로 행하는 것이고 쿠오는 듣는 거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그 아래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선함을 베풀었습니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에게 그 선하심이 베풀어진 거죠. 얼마나 우리 지금 음악극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베푸는 것들을 많이 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 섬기는 분들 밤 12시만 되면 기대하세요.
오늘은 무슨 간식일까?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풍성할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이 돈이 많아서, 그 성도님이 손맛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선하심이 그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에 쓰임받고 그것에 단순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섬기는데 내가 이런 게 있고 내가 저런 게 있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안 되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꼬여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내가 흘려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이 시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12월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성극에서 맡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어요. 아, 나는 뭘 배우도 해볼까도 했지만 말로 꺼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 배우 할 거예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켜주시는 것 안에서 최대한 우리 원천 목사님과 주상 전사님이 그 이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실 때에 그 사이사이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저는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음악교에서 제가 맡게 된 거는 이제 등록 관련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부분들을 맡고 있다가 새로운 미션이 생겼어요. 저희 이제 음악극에 부클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 성도 한 분과 또 같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즐겁고 또 우리 같이 하신 성도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도 덕분에 음악극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리허설 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와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섬기고 계시고 어떤 배역들이 있고 어떤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그것들을 부클릿 안에 잘 담기 위해서 요 며칠 사이 엄청 이제 그 함께 성도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음악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12월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이 음악극을 통해서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 그분과 그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의 그림 많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한 비전을 가지고서 모여들고 너무나 모여들 때도 자기의 것들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조심스럽게 프란시스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합하는 그 그림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악극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질 그런 영적인 다이나믹들이 너무나 기대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음악극을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저는 음악극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 한 비전 안에 단순하게 함께 연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러 오시는 것도 너무나 이 비전 가운데 연합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또 지인들에게 알려서 초청하는 것도 이것 가운데 단순하게 연합하시는 것이고 이 음악극이 잘 치러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비전을 나의 삶 가운데 잘 심고 캐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선한 선물 가운데 단순하게 연합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 음악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마음처럼 기쁨으로 단순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신경 쓸 것들이 있죠. 이번에 또 이렇게 의자와 모든 세팅들도 바꾸면서 정말로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챙기고 또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아, 이거는 여기 놓을까요? 이건 저기 놓을까요? 조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또한 그것이 아직 희미하다면 그것을 열심으로 기쁨으로 구해서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마칠 때도 나오겠지만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이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알릴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날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극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그 선한 것들을 알려야 합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8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리더라도, 너희가 상전이라도 마찬가지로 너도 그 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관자가, 통치자가 있으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전신갑주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이제 끝을 향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주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죠.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세트, 힘의 세 가지 세트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 힘에는 이스퀴스, 스트롱입니다. 마이티, 말 그대로 강력한. 강력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능력은 크라토스예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더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뭐예요? 민주주의가 영어로 뭐죠? 데모크라틱, 데모크라시스. 그 크라시스가 이 크라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체계를 말할 때도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다스리는 거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스퀴스, 강력한 힘으로 강건하여지고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두나미스죠. 포텐셜이고 가능성이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즉 강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아까 휘파쿠어 뭐예요?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듣고 그 아래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건하여진 교회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강건하여질 때에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의 간사한 계략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써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싸워야 될 게 되게 많죠. 신학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이것은 뭐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1, 2, 3,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그럼 1단계 끝판왕은 누구고 그 밑엔 누구고 통치자들이 끝판왕이고 그 밑에가 권세들이고 그 밑에가 주관자들이고 그 밑에가 악의 영들인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라고 탁 잘라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딱 그렇게 1, 2, 3, 4단계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는 아르케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권세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도 엑수시아예요. 뭐랑 관련된 단어냐면은 권리라는 권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권세들은 이제 뭔가 악한 것들이 마귀의 집단들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나한테 권리가 있어. 너 그거 내 거야라고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르케와 엑스수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당시에 관용구로도 쓰였던 단어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20절인데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겨주는 걸 얘기할 때에도 아르케와 엑스수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관용구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에 아르케, 통치, 아르케는 그 이제 저희 베리타스 철학 시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참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시작을 말합니다. 어떠한 진리가 어떠한 무언가가 창조되어지고 무언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 지점을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마귀의 집단의 어느 정도는 그런 최고 가운데 통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이제 연구에서는 이거를 국가적인 혹은 사회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악한 부분들을 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또 의미가 너무 좁혀지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스림과 주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권위의 대결이죠. 힘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이거 내 거야 라고 가져와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이미 읽으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책이 있죠. 그 순종책이 성경 다음으로 제 인생책 중에 하나인데 거의 1번, 2번, 3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 중에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 목사님의 어린 양의 혁명책, 그리고 두 번째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책, 그리고 뭘까요? 세 번째? 맞추는 분에게 사탕을 그렇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세 권인데 어쨌든 필독서입니다. 거기 순종책을 보면서 제가 그게 벌써 이제 십몇 년 전이죠. 이제 저희 레이지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2008년, 9년 거의 15년 전이네요. 그때 너무나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정말로 그 책 가운데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겠다라는 포인트 중에, 여러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 책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 책이 순종이라는 한글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 제목은 언더커버입니다.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삶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악한 세력들의 그 권한 가운데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보호 없으니까 이 부분 내 거야 라고 가져가는 그들의 권리가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거를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못 살게 굴고 우리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뺏었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만들고 아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고 그들의 의도가 있고 빼앗으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있죠.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한 걸 악하다 하는 이 미혹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것도 좋을 수 있고 저것도 좋을 수 있고 그건 나쁠 수 있고 이건 좋을 수 있고 막 섞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둡다라는 겁니다. 어둡다라는 건 뭐예요? 숨어서 무언가 악한 일을 꾸미는 거죠.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둠이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들이 요구하고 빼앗아가려는 그거 내 거야 라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있고 이 악한 것들이 어둠으로 덮어버리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방어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영들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가운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실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만 진짜인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도 진짜고 그들의 힘도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도 진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곳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 충돌이 있겠어요? 교회에 그 충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들과 맞닿는 접점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만나는 접점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가는 교회라면 이들과의 만나는, 싫지만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싫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싸워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행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영들이다, 실제하는 영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이들도 살아있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잡아내야 되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무엇이 악한지, 어디에서 악한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이거 필요해, 그냥 한번 생각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악한 것들과 싸운다라는 얘기죠. 악한 것을 맞닥뜨렸을 때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서기 위함이다라는 건 뭐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소중한 거를, 선한 거를 지키는 자세인 겁니다. 싸우고 지키는 자세인 거예요. 이러려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아무것도 안 입고서는 그거 못해 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세고 공격에 대비된 자세고 싸우는 자세예요. 흔들림이 없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서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 있어야 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뭐 지금 저희도 이제 허리띠를 하기도 하죠. 저도 이제 허리띠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허리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할 때에 이때는 이제 전신갑주니까 어떤 그 갑옷, 군사의 갑옷과 관련된 허리띠죠. 그 군사에 관련된 허리띠는,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을 그려주는 사도 바울이 그려주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사실 이때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사슬의 메인체 이 에베소서를 구슬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해주면 옆에서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옆에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슬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음악극에도 열심히 우리 의상팀이 갑옷 만드셨죠?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가져오실까요? 우리 같이 여기다 놓고 보면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 이제 우리 배우분들이 입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앞에 이렇게 앞에 주엽을 가리는 그런 판도 허리띠에 같이 부착이 돼요. 그리고 칼을 꼽는 칼집도 허리띠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데 막 배낭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허리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거 이렇게 얹을 수 있고 뭔가 들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허리띠는 다른 것들을 잡아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뭘 가리지도 못하고 칼도 찰 수가 없습니다. 다 들고 달랑달랑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 갑옷의 안쪽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출 수 있게 잡아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다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저는 이제 제 이름이 흥배인데 예전 성경에는 이게 흉배로 되어 있어서 약간 친밀감이 살짝 더 있습니다. 의의 흉배, 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지금 성경에선. 호심경 뭐예요? 이제 호는 보호한다. 심장을 보호하는 앞에 가림판이죠. 그러니까 앞 가슴판인데 이제 어떠한 이제 해석이나 견해에서는 이게 앞에만 있어서 뒤에는 없으니까 뒤돌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제 또 좋은 뜻을 붙여주시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가르침이 있고 배울 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뒷판도 있죠. 뒷판도 있고 앞뒤로 우리의 중요한 심장과 허파와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호심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딱 전쟁 나가는 그런 옛날 영화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거부터 으쌰 하고서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전쟁 나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보호 장비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보호 장비인 것이죠.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이 의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냥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그것으로 보호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대적이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훔쳐가고 공격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한테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라고 할 때에 내가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 공격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나의 심장이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까 그 카르디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그 심장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속 참소자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 보호가 없으면 그 죄의 참소에 우리는 끌려갑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끌려가고 절망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어둠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의로움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총 6가지입니다. 총 6가지. 2개 있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은 하나님 신이 아니라 신발 신입니다. 잘 아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원문을 해석할 때에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그 신발을 신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막 이런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 그 당시로서는 좋은 신발을 군사들에게 신깁니다. 왜요? 군사들이 잘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데 아래는 막 징이 박혀 있대요. 그래서 징이 뭐하러 있습니까? 할 때 싸울 때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힘싸움에 밀리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골프 선수나 운동 선수, 축구 선수들 그 스파이크 있는 것처럼 그 군사들 신발에 징이 있어가지고 백병전하고 방패로 막고 힘으로 밀고 또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발에 징이 있고 그것을 아주 좋은 신발로 이제 신기는데 첫 번째 소유격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복음인 겁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대속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 가운데에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안절부절하고 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게 된 그 복음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목적격으로 해석될 때는 뭡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이 평안을 내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발에는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는 투레온이라고 하는 로마 방패인데 우리가 여러 이제 막 영화들을 보면 방패 여러 가지 있죠. 막 뾰족뾰족한 모양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요만한 모양도 있고 큰 모양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투레온이라는 방패는 한 1.2m 되는 큰 방패라고 합니다. 1.2,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몸을 거의 완전히는 안 가려도 반 이상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무 판때기 2개를 붙여요. 저축제를 붙이고 거기에 그 테두리는 쇠로 두르고 앞에는 천이나 가죽 같은 걸로 덧댑니다. 천이나 가죽을 왜 덧대냐면은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덧대는 거예요. 왜요? 그걸 적셔요. 방패 그 앞에 가죽이나 천을 적셔가지고 불화살이 왔을 때 거기 불이 붙지 못하게. 그래서 큰 방패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에 물을 적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적셔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죠. 사실 이 불화살이라는 게 날라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화살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불화살은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에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막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에 어떠한 것들이 거짓이고 어떠한 것들이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들은 진실이 아니고 그것들을 분별을 하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심을 때에 그러한 불화살들을 가리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완전히 적셔질 때에 그 불들은 꺼져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적들의 거짓말들, 그러한 허풍들, 그냥 막 불이 막 타오르면 사실 불은 이 안에 그 핵심이 있지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진짜로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안에 호심경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패로 한 번 더 막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여기도 보호하고 여기도 보호하고 다 방패도 있는데 투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까?
되도록이면 쓰실 것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발에 칼을 찔리거나 그 아까 발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 위에까지 이번에 우리 선국 때 만든 그것도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칼 찔리면 어때요? 아파요. 근데 죽진 않아요. 근데 머리에 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입니다. 한 방입니다. 한 방. 여기를 막 찔러요. 배를 막 팍 찔러요. 그래도 하면서 영화 보면은 아시지만 막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근데 머리에 칼 맞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생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언제 어떻게 공격이 오면 갑자기 내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것은 마카라이아라는 이 당시 검은 단검이래요. 막 이렇게 큰 웅 하는 그런 검이 아니라 단검이고 그 로마 제국이 이 단검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동성이 있고 아주 사용하기가 좋은 아주 예리하게 잘 준비된 단검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세밀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예리한 말씀일 때도 있고 너무나 따뜻한 음성일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검은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죠. 막아낼 수도 있는데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대적들이 준비해 놓은 어떠한 작전들, 대적들이 준비해 놓은 어떠한 단단한 성들,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그것을 공격하고 없이 할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막아내고 적들을 깨뜨리는 가장 핵심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갖다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음악극 준비하시는 배우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건 안 입으면 안 돼요. 이거 갈아입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그분 이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의상팀에서 얘기하시죠. 아, 나중에는 여기에 단추가 달려서 더 빨리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빨리빨리 입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빨리빨리 입고 챙겨 입어야 됩니다. 이 투구는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었대요. 굴이나 철. 얼마나 무겁겠어요.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결코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너 혼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 같이 계속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끔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고 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저 그냥 집에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같이 너희가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해. 항상 깨어서 구하고 기도해. 모든 걸 다 해.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요? 그래도 뭐예요, 결론은? 그래도 해 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알려라 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4절까지 22절까지 계속해서 쭉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이 말씀, 지금까지 주신 이 풍성한 주님의 복음의 또한 능력의 소망의 메시지를 내게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기도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에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선하심을 외칠 때에 내 삶 가운데 제한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그 적들이 자신의 영역들이 침범당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할 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 가운데에,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 당연히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전능하시며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니네끼리만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알려라 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해.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해. 아니면 그냥 혼자 해. 이게 아니라 이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음악극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악극에 담임 목사님께서 초대의 글을 써주셨어요. 초대의 글을 쭉 써주셨는데 마지막 문구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음악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우리끼리 와 신난다 재밌다 멋지다가 아니라 이 음악극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는 게예요. 너희가 교회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당연하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계속해서 주의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알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없었을 때에,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러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당연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회를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셀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또한 이 12월 수많은 많은 기쁨의 순서들 가운데에, 또한 음악극 가운데에 주님을 담대하게 알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의로 호심경을 입습니다. 주님,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적들이 계속해서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주님,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 내가 보호되어질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쁨의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이 나를 보호하시고 힘을 내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당연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성령의 검으로 주님 대적들을 완전히 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서 싸우며 주님께서 나아가 취하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서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사용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하고 뒤돌아서 앉아있던 것으로부터 일어나 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방해들을 이 시간 완전히 끊어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단순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호흡에 목숨을 다하여서, 나의 생각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단순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